3월 2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던 유다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팔리셨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들의 시간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허락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자기도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한 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이야기들도 떠올려 봤을 것이고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느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베드로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고발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여종이 드러내놓고 베드로도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베드로가 당황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사람들과 한패이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자신은 그들과 한 도당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함께 있던 제자들을 다 부정한 것입니다. 제자도까지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가 싶더니 약 1시간이 지나고 다른 한 사람이 확신에 차서 말을 했습니다. 확신에 찼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 사람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 말투를 쓰는 베드로를 보고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이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만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닭은 울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61절의 말씀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가 눈길이 베드로와 마주쳤다, 언뜻 베드로가 보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기 위하여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쳐다보신 것입니다. 목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이죠.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 무력적으로 잡혀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셨고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 베드로를 두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감옥이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 갈 곳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은 아프고 수치스러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져 예수님과의 관계도 자신의 제자됨도 다 버리는 상황에까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베드로를 찾아 몸을 돌이켜 바라보시고 시선을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닿는 순간 이미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얼마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안위와 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의 제자됨을 버리며 살아갑니까? 나의 어려움 앞에서 나의 제자됨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값싼 것이 되어버려 헌신짝처럼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몸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만을 떠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돌이킨 후에 넘어졌더라도 이제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선다 라는 것은 그저 마음을 바꾼다, 바꿔먹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이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돌이킨 그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이죠. 형제를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은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깊은 회개의 울음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의 통곡소리는 그저 한탄과 후회의 통곡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는 회복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닿아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경박스러움과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사단에 넘어진 순간에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명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도전은 내가 회복하기 원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시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